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큐티 말씀 본문이죠. 요한복음 9장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일정하게 계속 보셨을 텐데 이렇게 긴 본문을 이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인생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또 세상의 방향만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도서관에 가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공무원 준비 시험 준비도 공부하고 또 수능도 공부하고 재수 공부를 하고 또 취업 준비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있어봤는데 끝까지 있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미래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목표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데 무엇인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즉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치유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평범한 사람도 만났지만 오늘 나와 같은 마침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 제자들도 그 시각장애인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길 가던 중에 많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많이 보는데 장애인들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이 일에 궁금하게 여깁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렸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되었는지 제자들은 소경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만이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러나 그 조상이 죄를 져서나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이 소경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3, 4대 이른다는 말씀도 나와 있고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모이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마 부모의 죄거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그 예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십니다. 그의 부모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일방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이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 또 그의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답변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랐던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인 대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때도 우리가 많이 있죠.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그 죄로 인하여 벌받는 곳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모의 죄이거나 그 자신의 죄로 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경을 통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소경을 사용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부모의 죄도 소경의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소외받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니 제자들도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소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신다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치료하시는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4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에게 가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의 눈도 눈인데 이 오래로 눈을 씻으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들어가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참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뜨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약 4km, 한 심리길인데 한 일반 사람들이 1시간 거리, 이 소경이 엉거주춤으로 막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가면 거진 4시간 정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그분은 갑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심리를 어정쩡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의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정말 이게 고쳐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소리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자기 손으로 실로암에 물을 떠서 도착해서 눈에 이렇게 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눈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춤을 추었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소리 높여 춤을 추고 또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누가 당신의 눈을 이렇게 치유했느냐? 이 기적적인 현장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시비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시비거리로 그 모든 일을 삼습니다. 이 기쁜 소식과 함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피곤이 사라지고 기쁨의 자리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경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소경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둥근 마음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그 소경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것이니라. 그가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기에 깨끗한 신앙, 깨끗한 지식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지식은 근심을 더하게 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알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깨끗한 지식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 한참 울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면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야, 웃었다 울었다 이게 뭐냐 야단칠 때가 있죠. 핀잔을 주죠.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우는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웃고 싶을 때도 웃지 않고 울고 싶을 때도 울지 않고 모든 걸 참고 인내해야죠. 이게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 순진한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 그 신앙은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다는 이 경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험에 기초한 신앙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다만 체험일 뿐입니다. 나를 눈뜨게 한 그 사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아닌지 소경은 알 바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지금 눈이 떴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남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주 안에서 기쁜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는 일본이 낳은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자라긴 했지만 첩의 아들로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는 왜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는 계속해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자라긴 했지만 이 고통 속의 현장에서 매일 한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도요이코는 그 벽에 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도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나팔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이코는 그 속에 가서 그 무리에 가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저는 첩의 자식인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에 물론이죠. 당신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도요이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책 속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의식, 그 간격이 도요이코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실패도 있고 절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체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체적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도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개인적으로 이 사랑을 바로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그 체험 뒤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33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라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 기쁨에 사는 사람은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기뻐할 때 왜 저들은 치유 현장에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경 스스로 간증하는 것처럼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을 창세 이후에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율법적인 자기 의식에 팽배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소경은 어찌하여 너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트집 잡으려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경이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 잃었던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믿고 나 또한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경은 답답해서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아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믿지 않는지 소경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는 시비에 걸리고 마침내 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외롭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의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도 바리새인들의 출교당할까 봐 그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를 고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소경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용서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를 사해졌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쓰신다 하는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천사와 같았다는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기쁨으로 법궤 앞에서 춤추며 바지가 내려가지 것도 모르고 춤추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죄인이 사도되었다는 것 때문에 일생을 선교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삭개오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왜 자유를 얻는다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며 자랑 삼아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은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도와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해방합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이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모함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한 영향을 나타내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계속 우리 종교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났습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 내 자신의 나약함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경에게도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수근하는 말들과 모멸과 멸시감, 때론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흘리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론 아픔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었다면 건강함의 소중함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론 아픔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송명인 시인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찬양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딛고 철학 박사가 됩니다. 미국의 백악관 정책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경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경은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또 다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역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동안 소경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관심 없이 외톨이로 살아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이웃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세상에 지쳐있는 여러분,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려 하면 예수 믿으면 다냐? 다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죠. 이쁘면 다냐? 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냐? 다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 현장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5절을 통해서 한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은 오히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누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영혼을 만족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소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송명인의 마음 어땠을까? 그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것을 보았고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가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나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 축제 현장에서 시비와 또 미워함이 질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드려질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아버지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일어서 아버지 그들과 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묘사하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도 세상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하는 그런 인생 마지막을 하는 우리 결말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린 삶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낳고 자란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취해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경처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끄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가도마다 잡힌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은 자로 생기기 원하는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삶의
힐링받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냐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의 삶을 기능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모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행복해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또한 핍박과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